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불교 교화의 중심이죠. 대방광불 화엄경 제103회차 서일보입니다. 화엄경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육시교 가운데 가장 뒷부분, 어떻게 보면 아함에서 시작해서 법화일반까지 내용이 총망라해서 담겨 있다. 내지는 거기에 대한 총 결론집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우리가 화엄경이다라고 하면 최고의 경전이다. 뭐 우리나라 불교 교학의 중심이다. 이렇게 해서 화엄경만 공부를 하면 부처님법에 대해서 다 통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더군다나 화엄경은 내용이 방대하죠. 80권 화엄, 60권 화엄, 40권 화엄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지금 80권 화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만 터득하면 뭐 부처님이 가르침 전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아함방등 반야법화일반의 어떤 내용을 잘 모르면은요, 화엄경의 내용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단계를 거쳐오면서 화엄경을 공부할 때 그나마 아래에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지. 어떤 분들은 뭐 화엄경이 경전 가운데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높은 부분이고 많은 것들이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화엄경만 공부하면 불법에 대해서 뭐 다 도통하는 줄 알고 깨달음을 얻어서 뭐 부처님이 되는 줄 알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하나의 교학일 뿐이에요. 교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학문이죠. 이걸 한다고 해서 무조건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공부해 오는 동안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알게 되면 이것이 뭐 깨달아가는 어떤 밑바탕은 된다 해도 이걸 공부한다 해서 무조건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화엄경이다라고 하면 연기설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부해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특히 앞부분은 우리가 공부한 부분은 전부 신중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건데 신중들이 뭐 또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에서 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옹호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신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뭐 신중하게 우리가 빈다고 신중 기도를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 아니고요. 소원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잠깐 살펴보면요.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설하였다. 모든 불자의 세계해에 가지가지 차별한 형상이 있나니 세계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례 또 불국토 뭐 일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이른바 둥글기도 하고 모나기도 하고 둥글지도 모나지도 아니하고 또 한량없는 차별이 있고 혹여 소용도는 물의 모양과 같고 마치 산 불꽃 모양과 같으며 마치 나무 모양과 같고 혹여 꽃 모양과도 같고 혹은 궁전 모양과도 같고 혹은 중생 모양과도 같고 혹은 부처님 모양과도 같느니라. 천태망상이죠. 천태만상이에요. 모든 형태가.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에 다 있죠. 한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관점이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등이 세 개의 티끌수와도 같이 있느니라. 그렇죠? 세 개의 티끌수, 세 개의 아주 작은 먼지만한 이런 부분만큼 많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설하였다. 모든 국토해가 가지가지 다르고 가지가지로 장엄하고 가지가지로 머물러 모양이 끊어져 아름다움이 시방에 주로하나니 그대들이 마땅히 함께 관찰할지어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을 봐도 가지각색이죠. 물건들을 봐도 가지각색이에요. 또 어떠한 물건을 보고 생각하는 관점도 다 가지가지죠. 그런 모습을 비유해서 나타낸 거죠. 그 형상이 둥글거나 네모지거나 혹은 세모 혹은 팔모가 나기도 하며 많이 바퀴 모양과 연꽃 모양들 일체각기 모두 업력으로 다르느니라. 그렇죠? 우리도 뭐 똑같은 상황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성취하기 위한 꾸준한 원인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꾸준히 빌고만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똑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때가 되면 저절로 되려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누가 제일 빠르겠냐 하는 이야기죠. 빈다고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불자들한테 그래요. 어디 가서 빌려면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자라. 잠을 자면 그 다음날 일하기가 어떻게 돼요? 훨씬 수월하니까, 피로도 풀리니까 그게 훨씬 낫지. 왜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고 빌고 그러느냐. 기도하고 빌어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왜 스님들이 기도하고 빌어서 못 이루었느냐. 왜 죽을 때까지 스님 노릇만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혹 깨끗한 불꽃으로 장엄도 하고 진금으로 장식하여 많이 아름다우며 문과 창이 활짝 열려 막힘이 없나니 업이 넓고 뜻이 잠난하지 않으니라. 국토해가 끝이 없이 차별하여 장엄함이 비유하면 마치 구름 허공에 덮여 있는 듯 보배밖에 펼쳐 땅에 명한 장엄이 모든 부처님의 광명으로 환히 비추느니라. 일체 애국토 마음으로 분별하여 가지가지 광명으로 비추었나니 부처님이 이와 같은 세계 중에서 각각 신통력을 나타내 보이시도다. 우리는 육근을 가지고 육경의 그 부딪힘에 따라 경계를 보고 탐진심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데 대한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애중, 애욕, 소유욕을 일체 다 놓아버린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되지 않아요. 이게 결국 신통력이에요.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 혹이 어떤 것은 물들었고 혹은 청정하여 고통받고 즐거움 받음에 각각 차별은 그 어폐가 부사해한 연우이니 모든 유전하는 법이 항상 이와 같도다. 유전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육도윤회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연기의 유전을 나타내기도 하죠. 한 털구멍 가운데 생각이 어려운 세계 미준수처럼 가지가지 머물러 있으며 하나하나 각기 두루 존귀함을 비추나니 대중들의 모임 가운데 묘법을 베풀도다라고 했는데 하나하나의 털구멍 가운데 생각이 어려운 세계다라고 했는데 하나하나의 털구멍은 털구멍과 같이 작은 하나의 마음속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자 이어서 어일진중 대소차리요 종종 차별 여진수라 평탄고하각 부동 불실 왕의 전범윤이로구나 무미타 어일진중 대소찰 종종 차별 여진수요 평탄과 구동 불실왕의 전범윤이라. 한 티끌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세계, 한 티끌 속, 한 티끌과 같은 마음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세계 가지가지 차별하기 마치 티끌 같나니 평탄하고 높고 낮음이 같지 않나니 부처님이 갖기 전범윤을 향하여 가도다. 그렇죠? 평탄하고 높고 낮음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일체진중 소연찰 계시보는 신통력 수기심락 종종수 어허공중 실령착이라. 일체의 티끌 가운데 나타난 세계 각기 모두 본원의 신통력이니 본원 우리 본성의 원이어요. 자, 우리가 불가에서 원 한다 말이죠. 원. 대부분 원 한다라고 하면 뭐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원이 다 다르잖아요. 이루고 싶은 게 그런 원인 줄 알지만 우리 불교 경전에서 얘기하는 원은 다 똑같은 원이에요. 어떤 원이냐?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원. 이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본원이기도 하죠. 본래의 원. 이것이 신통력이니 신통력은 뭐예요? 다 청정에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육근이 색성량비촉법의 육경을 보고 쫓아가거나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 탐진심이
없거나 어떤 경계 끄달림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본원이 될 수가 있지요. 이게 신통력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러한 본원의 신통력이고 즐거운 마음 따라 가지가지를 끊고 허공 가운데 각 기능이 지으리라. 가지가지를 끊는다. 마음속에 가지가지를 끊는다. 우리 불가에서 제일 문제로 삼는 게 뭐죠? 세 가지 독이다라고 해서 탐진치다라고 하죠. 그러한 탐진치를 가지가지를 끊으니까 허공 가운데 바로 우리 본성을 허공에 비유를 하지요. 그래서 허공이 본성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본성과 비슷한 것이 허공이기 때문에 비유를 한다면 허공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또 어떤 2차적인 비유를 한다면 그 허공이 금강과 같다. 우리 본성과 같다라고 해서 금강경 같은 경우는 우리의 어떤 본성을 찾는 경 아니어요. 그래서 금강경인데 허공과 같다. 일체 국토 소유진 일일진중 불계의 보유중생 기신변이 비로자나 법이시라. 그래서 일체 국토마다 티끌이 있고요. 있죠. 하나하나 뭐 어느 가정이 들었고 어느 집이 들었고 어느 세계인 들었겠어요. 하나하나의 티끌 중에 부처님 들어. 아무리 티끌이 있다라고 하도 그 티끌 가운데는 뭐예요? 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들어서 널리 중생의 신통변화 일으키시니, 신통변화를 일으킨다 하니까 뭐 요술을 부려서 사자를 뭐 호랑이로 만들고 뭐 쥐로 만들고 그런 신통변화가 아니라 나무를 보세요. 봄의 나무는 어떻게 돼요? 푸릇푸릇 새싹이 일고, 여름의 나무는 무성하고, 가을의 나무는 오색으로 단풍이 들고, 겨울의 나무는 어떻게 돼요?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줄기만 남아서 눈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주 아름답게 작용을 하죠. 이 자체가 신통변화예요. 뭐 요술을 부려서 신통변화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봄은 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의 그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고 이치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예요. 이러한 신통변화 일으키나니 바로 비로자나 법이 이와 같느니라. 비로자나 법, 바로 법성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 또는 우리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화엄경에서 가장 처음에 법문하신 것이 바로 당신이 깨우친 진리를 비로자나라 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 진리의 법이 비로자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뭐 비로자나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삼신불에서 법신, 모신, 화신에서 세 부처님이 따로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러질 않아요. 우리는 진리 자체를 법이다라고 하고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수행하는 단체를 우리는 쌍가, 승가라고 하고 승이라고 하죠. 또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으로 중생구제하는 것을 우리는 부처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는 천백억으로 화신 모습을 바꾸어서 중생을 구제를 하니까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이라고 그러고요. 법신은 청정하잖아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고, 원만보신 노사나불,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부 마음에서 깨닫고 마음에서 실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불법승 삼보도 초기 불교에서는 삼보를 따로 배우지만 대승의 관점으로 오면 불법승 삼보도 없죠. 우리가 성문 연각의 법으로 볼 때는 불법승이 전부 한 마음이 있고 법신, 보신, 화신도 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배우죠. 처음엔 다 따로 있는 것처럼 배우지만 그러다 나중에 이제 대승으로 가면 그것도 전부 중생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설하는 것이지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다.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쭉 나열해서 있다로 설명하고 무상하다고 설명하고 중도다, 공하다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엔 본래 모습대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바로 천수경에서 얘기하는 옴남이에요. 반드시 돌아가겠다. 돌아가려면 마음이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옴칠이 모두 다 비우겠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바로 비로자나 법이 이와 같느니라라고 했어요. 이시 보현보살 부고대중은 제불자 응지세계해 유종종체라. 이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을 했어요. 모든 불자여 마땅히 세계해에는 가지가지 체성이 있느니라. 가지가지 체성이 있지요. 각기 다 다르죠. 천차만별이죠.
하면서도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돼요? 다 똑같아요. 하나예요. 마치 허공과 같아요. 허공에 뭐 구름이 이 구름도 꼈다 저 구름도 꼈다 비도 왔다 눈도 왔다 하지만 허공의 본체는 다름이 없죠. 그와 같은 것이 우리 각자 일체 중생 시류불성 우리 불성 우리 중생들에게는 다 불성이 그렇게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용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는 것이죠. 소위 혹이 일체 보장엄 이체 혹이 일보 종종 창엄 이체 혹이 일체 보광명 위체 혹이 종종 색광명 위체 혹이 일체 장엄 광명 위체니라. 이런 바 혹은 일체 보배 장엄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혹 한 가지 보배인 가지가지 장엄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또 일체 보배의 광명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혹 가지가지 빛깔 광명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일체 장엄의 광명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자, 우리의 생각은 본래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각자 근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어디에서 사느냐,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한다, 나는 저걸 한다. 뭐 이런 어떤 생각 자체가 다 다른 것이 바로 체성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나타나는 형태, 뼈대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본성은 하나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지요. 중생이 1100억 가지로 나타나니까 부처님도 그 중생을 이끌기 위해서 1100억 화신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불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혹이 불과 금강위체, 불각의 금강위체, 혹이 불력지위체, 혹이 묘보상위체, 혹이 불변화위체, 혹이 일만이륜 위체라. 혹 깨뜨릴 수 없는 금강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고지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덜렁덜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개방적이기도 하고 다 다르지 않아요? 본성은 하나지만 나타나는 성품은 다 달라요. 체성은 다 달라요. 그런 이야기죠. 혹은 불력의 가지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부처님의 힘으로 또 묘한 보배상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의 변화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혹은 햇빛의 진리의 마니바퀴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혹이 극미세 보이체 혹이 일체 보염위체 혹이 종종향위체 혹이 일체 보아관 위체 혹이 일체 보영상 위체라 그랬어요. 혹 지극히 미세한 보배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혹 일체 보배 불꽃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혹 가지가지 향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혹 일체 보배 화관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혹 일체 보배 영상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그죠? 천차만별이잖아요. 우리 본성은 하나지만 육근과 육경이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상에는 천차만별이 다 다르죠. 체성이 다 달라요. 혹이 일체 장엄소 시현 위체, 혹이 일념심 보시 현영계 위체, 혹이 보살형 모 위체, 혹이 포화예 위체, 혹이 불언 위체라. 혹 일체 장엄을 나타냄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혹 일념의 마음으로 널리 나타내는 경계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혹 보살 형상의 보배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혹 보배의 꽃술로 체성이 되기도 하고, 혹 부처님의 음성으로 체성이 되기도 하느니라. 각자 다 다르죠. 뭐 여러 종교가 있으니까 우리는 다종교 문화에서 살고 있어요. 그 종교가 많은 가운데 뭐 우리 불교 하나만 봐도 불자들이 절에 다니는 방법이나 생각도 다 다르지요. 어떤 분은 뭐 깨달음을 위해서 다닌다. 어떤 분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어떤 분은 빌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하고. 또 뭐 빌면 소원 성취가 된다 해서 빌기도 하고 아니면 쓰거나 읽으면 소원 성취가 된다 해서 읽거나 쓰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근데 상근기에 어떤 보살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고 하근기 중생들은 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대단한 줄 알고 많이 읽고 쓰면 대단한 줄 알고 몇 번 썼어 몇 번 읽었어 그런 형상에 사로잡혀서 집착해가지고 자만심도 내고 교만심도 내기도 하고 나 몇 년 다녔어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 뭐 우습게 보기도 하고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뭐 법화경 한 구계 금강경 4구계 중에 한 구절을 안다 해도 절에 한 번도 안 갔어도 그 뜻을 안다 하면
절에 300년을 다니면서 뜻 모르고 절하고 빌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단 말이죠. 근데 절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빌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게 대단한 줄 알고 내가 지금 뭐 30년째 40년째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상능계 중생들은 그거 다 쓰잘데없는 건 줄 아니까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지만 바로 그러죠. 양무제가 자기는 불사도 많이 하고 미루 형용할 수 없이 사찰도 많이 짓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무해버리잖아요. 무해버려요.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뭐 그 양무제의 수행법을 한 게 자비도량 전법인데 그거 다 쓸데없는 건데 그것도 하는데 많더라고요. 자비도량 전법 빌고 쓰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보면 웬 미신짓거리 하냐, 웬 무당짓거리 하냐, 참 불교는 이게 문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신심이 없고 사부대중 욕만 하고 그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바른 걸 바르지 않다라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험담이에요. 근데 바르지 않은 걸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당연히 충언이죠. 그거는 허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승려들이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지 않고 자기네 욕심을 위해서 법을 법다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사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해라, 많이 써라, 읽어라, 뭐 천도제해라. 그럼 그거를 야단을 치면 그게 사부대중의 허물인가요? 바르지 않은 걸 바르게 고치게 하기 위해서 야단 치는 건요, 바른 거예요. 근데 바르게 가르침을 주는데도 저거 사입이 아니야? 우리 절에서는 빌라고 그랬는데 쓰라고 그랬는데 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비방이에요. 바르지 않은 법을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땐 비방이 아니에요. 충언이죠. 진실짓고예요.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되는 것을 잘하는 것처럼 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잘못되게 하는 것처럼 하면 그건 비방이에요. 비방과 비방 아닌 것을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 저 스님은 참 다른 스님들 욕하고 많이 그러는데 욕이 아니죠. 잘못된 거를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욕을 한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마구니의 이시 보현보살 육중선기 숭불리력 관찰 시방 이설승 이때 보현보살이 이 뜻을 거듭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으로 설하였나니 호교 제찰에 묘보소합성 견고불가괴 안주보혈하라. 혹 어떠한 모든 세계에는 묘한 보배로 모여서 이루어지며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고 보배로운 연꽃에 편히 머무나니 바로 뭐예요? 보배로운 연꽃에 편히 머문다. 바른 불법으로 바른 깨우침으로 나아가니 하는 얘기죠. 혹시 정광명 출생불가지 일체광장음 의지 허공주라. 그래서 혹 이러히 청정한 광명으로 출생한 것을 가히 알 수가 없으며 일체의 광명을 장엄하여 의지하고 허공에 머무느니라. 일체의 광명을 의지한다. 일체의 바른 법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밀경에서는 청량법신 비로자나부를 대일열애라고 그래요. 대일열애. 해와 같이 진리에서 오신 분이다 해서 대일열애라고 한단 말이죠. 그걸 달리 또 뭐라고 표현해요? 청정법신이라고 그래요. 청정법신. 또한 광명변조라고 그래요. 광명변조. 두루 널리 진리는 빛을 밝힌다. 어둠을 밝힌다라고 해서 광명변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체 광명을 장엄하여 의지하고 허공에 머무니라. 부처님의 바른 법을 장엄해서 갖추어서 꾸며서 거기에 의지를 하고 허공에 머문다라고 했지. 본성에 머문다는 이야기죠. 혹정광이체 부의광명주 광운작업식 작엄식 보살공유처라. 혹 청정한 광명이 체성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본성을 갖추게 되면 청정한 광명이 체성이 되는 거죠. 다시 의지하고 광명에 머무르며 빛의 구름 장엄되어 꾸며지나니 보살들이 함께 유행하도다. 빛의 구름 장엄되어 빛의 구름 뭐예요?
광명, 올바른 진리를 꾸며서 거기에 의지하나니 보살들이 함께 유행하도다. 혹요 제차례 종어원력생 유여명상주 취설불가득이라. 혹 어떠한 모든 차례에는 마침내 원력으로 생하여 원력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사고. 오직 마치 영상에 머무나니 취하여 설하거나 가히 얻을 수가 없느니라. 그 모습이 그 장엄함을 말로 얻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혹이 만이성 보방 일장광 주륜 이엄지 보살 실충만이라. 혹 만이로 이루어진 세계해는 널리 햇빛을 장엄하여 광명을 놓고 진리를 장엄한다는 거죠. 보배굿을 장엄하여 땅을 굴리며 보살들이 각기 모두 충만하느니라. 보배굿을 장엄하여 땅을 굴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배굿은 뭐를 뜻해요? 진리를 이야기도 하죠. 진리의 마음을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보살들이 각기 모두 충만하느니라 그랬어요. 유찰보염성 여문복기상 중보광수묘 개유업소득이라. 어떤 세계에 보배의 불꽃으로 이루어지고 불꽃의 구름이 그 위를 덮어서 여러 보배의 광명이 묘하게 드러나니 각기 모두 업으로 얻어진 연이라. 바로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본래는 청정했는데 육군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일으켜서 바로 업이 형성이 되죠. 탐진치로 해서 여기에 대한 업이 형성이 돼요. 업이 형성이 되니까 우리는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윤회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중생들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른 업이 생기겠죠. 그러면 보살은 보살에 따른 보살업이 생겨요. 성문 연각은 성문 연각에 의한 업이 생기고 부처는 부처에 대한 업이 생겨요. 뭐 흔히들 부처님은 업이 없는 줄 알아요. 부처님 업은 뭐예요? 청정이에요. 청정한 원인을 만들기 때문에 청정한 업과가 생기죠. 그래서 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지요. 원인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인과 응보, 원인에 따라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비는 사람은 빌기 잘하게 되는 거고요. 많이 읽는 사람은 읽기 잘하고, 쓰는 사람은 쓰기 잘하고, 절하는 사람은 절을 잘하죠.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뭐 자식이 합격되고, 뭐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인과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진언을 몇 번 쓰고 몇 번 읽으면 소원이 성취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콩을 심어놓고 진언 많이 하면 팥이 되든가요? 성공하려면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죠. 성공할 만한 원인은 만들지 않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절 많이 하면 뭐 원하는 게 이루어져요? 부처님 다 버리고 비우라 그랬는데, 청정함을 찾으라 그랬는데. 혹종묘상생 중상장엄지요 여관공지대 사유불학이라. 마침내 묘상이 생해서 묘한 상이 생하여 만들어져서 여러 상이 장엄한 경지며 마치 관을 함께 진겨 쓴 것과 같으니 부처님의 화현으로 일어난 연입니다. 부처님의 화현, 부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치가 다 뭐예요? 부처님의 화현이다. 진리의 화현이다는 얘기죠. 혹종심해생 수심소해주 여환 묻혀서 일체시 분별이라. 혹 마침내 마음의 바다로 생한 곳에는 마음 따라 이해하여 머무나니. 그렇죠?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마음에 머무는 거 아니에요? 또 마치 환이 머무를 곳이 없는 것처럼 환, 꿈, 몽 뭐 이런 것이 머무를 곳이 없는 것처럼 일체 이러한 분별이니라 그랬어요. 혹이 불광명 만이광 위체 제불어 충현 각기 신통력이라. 혹 부처님의 광명은 진리의 광명이죠. 만이광의 재성이기도 하고 만이보주라라고 하기도 해요. 보배잖아요. 만이는 은희를 뭐 얘기하면 진주, 보석 이런 걸 뜻하는데, 진정한 만이는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을 뜻하죠. 우리의 마음. 그래서 옴마니 파드메홈, 반드시 내 마음을 연꽃과 같이 관세음 보살과 같이
성불하겠나이다는 뜻으로 온만이 파드메움 하지 않아요? 바로 만이광의 체성이기도 하고 모든 부처가 그 가운데 놔두심은 바로 각기 모두 신통력을 일으키도다라고 했는데 뭐 요술 부리고 마술 부리는 신통력이 아니라 바로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육근, 안이비설신이에요. 색성량 미촉법이에요. 그래서 육근이 육경으로 인해서 이런 탐진치나 업이 이런 게 하나도 나지 않는 상태, 걸림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신통력이다라고 해요. 육경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색성량 미촉법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건 내려놓고 바꾸려면 뭐예요?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안이비설신이를 내 것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어떻게 바꾸느냐? 보시지개 인욕정진 선정반야 육바라밀로 인해서 눈기 고요함 없듯이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신통력이다 해요. 그래서 이러한 신통력을 일으키도다라고 했어요. 혹 보현보살 화현제 차례 원력소장엄 일체계 수묘라. 혹 보현보살은 모든 세계 화현으로 놔두시며 원력으로 장엄하여 일체 모두 각기 묘함을 얻어도다라고 했는데, 자, 보현보살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제일 먼저 선정을 한 게 보현보살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그냥 뭐 실천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도다 해서 자기의 수행했던 모든 과정을 바로 보현보살화 해서 실천행을 보현보살화 해서 보현보살을 만들었고, 3주차에 무찰린다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실 때 내 깨친 법은 전부 비로자나 버리고 그 깨친 법, 그 법 자체를 비로자나라고 그 법을 지혜로서 깨치는 자를 문수보살이다 한다라고 해서 지혜 문수보살을 등장을 시켰죠. 그러니까 보현이 되었던 문수가 되었던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지사장, 그러니까 하나의 선생으로서 다 화현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뭐 법신이든 부신이든 화신이든 지장이 됐든 문수가 됐든 관세음이 됐든 대세지가 됐든 다 화현으로 놔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화현으로 놔두어놨지만 중생들이 어떻게 돼요? 그분의 가르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또 실제로 있는 것처럼 각 보살들을 형성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혹 보현보살은 모든 세계 화현으로 놔두시며 원력을 장엄하여 일체각기 모두 묘함을 드러내도다라고 했는데 묘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화엄경 제7권 세계 성취품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대방광불 화엄경 제103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